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너에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나에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 같이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는 깨닫는 것입니다. 깨달아서 나는 지금 누구인가? 내 가족들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 내가 다니는 교회는 무엇인가? 이런 근본적인 문제, 별로 생각하지 않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하여 오늘 전혀 여러분의 삶과 관계가 없는 성경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이제 깨달음이 생기게 되고 그 깨달음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때 궁극적으로는 여러분이 더 의미 있게 살고 싶어야 해요. 살고 싶어야 해요. 그냥 목적이 없이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나의 인생의 계절에 지금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런 것들을 깨닫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인공이 누구예요? 일단 나오는 등장인물이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그 외에 이제 선지자 생도들이라 그럴까? 요즘 말하면 전도사님들, 목사님 후보들, 그런 분들, 그런 것들이 나오죠? 예. 우리가 지금 뭘 하는가를 알아야 그 안에를 들어가면 더 재밌잖아요. 그래서 지금 엘리사, 엘리야라는 두 인물과
또 배경은 이제 선지자 생도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좀 뭐 어디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죠? 예, 어디를 막 왔다 갔다 하니까 갑자기 왔다 갔다 하다가 막 불병검 나오고 막 회오리 타고 하니까, 회오리 타니까 찬송 부르던 거 생각이 나죠? 병거 타고 올라가 뭐 찬송 있잖아요. 예. 뭐 그런 얘기까지 갑자기 다 이렇게 샥 겹치는 그런 게 어쨌든 오늘 1절에서 11절까지 들어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 이거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금 무슨 뜻인지 해결해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선은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내가 알고 있는 걸 좀 끄집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뭐 다음 얘기가 도움이 되니까요. 엘리사는 이름이 좀 비슷한데 엘라이자 혹은 엘라이샤, 이게 영어로 해도 좀 비슷해요. 이 두 분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어느 시점에 사용하셨던 주님의 사자들이다, 뭐 선지자다. 언제 사용하셨는가? 북쪽 이스라엘이 활동할 때 북쪽 이스라엘에서 사용하셨다. 뭐 지금 주전 한 3000년 되겠죠? 그 정도 되는 시기에 사용하신 주의 사자들이구나, 선지자들이구나. 그럼 오늘은 이 엘리야가 선생님이에요. 엘리사가 후배고,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 사역을 이제 마치고 데려가시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용하셨던 주의 사자를 어떻게 마무리하시는가?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당신의 사역을 이끌어갈 그 다음 사람을 어떻게 인수인계하는가? 뭐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장면이 그런 장면이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마도 또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어쨌든 주님의 사자들,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그분들이 그랬구나. 그런데 나는 그러면 이 이야기에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인가? 나는 주의 사자가 아니니까. 근데 주의 사자라고 하는 특정한 어떤 사역이라는 면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주의 사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한 일은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러면 주의 사자로 특별하게 부름받지 않은 많은 주의 백성들은 전혀 일이 없나요? 주의 백성들도 주님의 일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주의 사자는 주의 사자의 급에 맞는 일을 하겠지. 그러나 그 일을 주시고 또 위에서 하셔야 될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뭘 원했다면, 주의 백성인 나에게는 그 사람들의 일은 못돼도 그 사람들의 일과 같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하나님이 갖고 있는 마음이 지금 나를 향한 마음이겠구나, 이렇게 결론이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들어가 보는 거예요. 1절. 오늘 열왕기 하 2장 1절은 이제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전제를 딱 깔아요.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어떻게 누구를, 엘리야를 어디로,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즉 이제 그렇게 결론적으로 결국 데려가시는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다른 면은 엘리야라고 하는 이 정말 괄목할 만한 시대의 지도자가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을 뜻하는 것이죠. 엘리야는 뭐 여러분 말할 것도 없는 분이죠. 그렇죠? 아무튼 그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아니까 그 정도로 하고, 이분이 하늘로 올라가실 그 어간의 사역이 마무리되어야 될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하고 함께 길갈에서 나갔다 그랬어요. 이제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가 나온 거예요. 이제 길갈은 이제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만 알면 되니까 뭐 어차피 잘 들어도 기억이 안 나잖아요. 길갈은 선지자 생도들의 학교가 있었던 곳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거기서 이제
엘리사하고 엘리야가 둘이서 이 양반들이 어디로 가는 거죠? 예, 어디로 가는 거예요? 2절.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이르는 거예요. 지금 길갈에 둘이 있는 거지.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말했어요. 야, 너는 여기 있어.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엘리야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생님은 지금 하나님이 베델로 자기를 가라고 해서 길갈 선지자 생도가 있는 곳에서 베델 선지자 생도가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데 엘리사가 따라 나서려고 하는 것이죠.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하나님 살아계신 건 너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니 당신이 죽지 않는 한, 그러니까 당신 영혼이 살아있음, 영혼이 살아있는 건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죽지 않는 한 내가 맹세하는데 나는 당신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지금 엘리야가 너 여기 있어 길갈에, 나 지금 베델로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러세요? 갔다 오세요? 그랬어요? 아니면 난 따라가야 됩니다 그랬어요? 따라갑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갔다 이겁니다. 3절. 그랬더니 이제 베델에 도착했어요.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 선지자 생도들이 있는 곳을 갔다는 걸 알 수 있죠. 엘리사한테 오더니 살짝 온 거지.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 아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야 선생님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거를 우리에게도 알려주셨는데 아시지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나도 안다, 가만히 있어라. 이게 3절. 그래서 4절에 가니까 엘리야가 이제 다시 그한테 이르되, 어디서 그랬어요? 베델에서. 엘리사야 청하건대 부탁하는데 너 여기 있어라. 아까 길갈에서 있으라 그랬는데 따라왔단 말이야. 베델에서 또 어디를 가야 되나 보지 엘리야가. 그러니까 엘리사한테 여기 있어라 그랬더니 또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엘리야가 자기는 이제 여리고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러니까 엘리사가 똑같은 말을 하죠. 절대로 안 됩니다. 스승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저는 스승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제가 느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엘리야가 이 엘리사를 데리고 또 어디로 갔냐면 여리고로 갔어요. 여리고는 어디냐면 또 선지자 학교가 있었던 곳이에요. 5절. 그 목사님은 어떻게 그 선지자 학교가 있는지 알아요? 다른 성경 그 열왕기 하를 쭉 읽어보면 나와요. 그래서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또 엘리사한테 나와서 아까 베델에서 했던 말하고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 아냐고, 당신 선생이 오늘 죽을 건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듣더니 나도 알고 있어, 잠잠히 있거라 그랬어요. 6절. 그러니까 엘리야가 또 엘리사한테 말하기를 또 감동을 받으셨나 봐요. 엘리야가 이제 다음 여리고에서 다른 데로 가야 되나 보지. 거기가 요단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해요. 하나님이 나보고 지금 요단에 가라고 하니까 너는 여기 있어라. 그런 말도 안 했네. 여기서는 있어요. 그렇죠. 두 번째 줄에 너는 여기 머물라. 요단도 선지자 생도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또 우리가 읽을 때 계속 반복되는 말을 이제 하고 있어요. 절대로 당신 선생님이 돌아가시지 않는 한 난 선생님 쫓아다닐 겁니다 라고. 그래서 두 사람이 또 갔다. 어디? 요단에 간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죠. 7절. 그래서 이제 그 여리고에서 요단을 가려니까 요단 강을 건너야 돼. 아직 여리고 근처예요. 여리고에서 이렇게 걸어와가지고 둘이 요단강 앞에, 여리고 쪽에 요단강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리고에 있었던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쪼르르 쫓아왔나 봐. 그러더니 멀리 서서 본 거야. 그 두 사람, 두 사람이 요단에서 이제 건너가려고 배를 타려나 이러고
50명이 봤겠지.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 뭐냐면 8절, 엘리야가 요단강가에서 엘리사 옆에 세워뒀어요. 엘리야가 싹 옷을 벗더니 겉옷을 요단을 다 내리쳤어요.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갔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강이 있으니까 그 강을 배를 안 타고 나가고 참 얼마나 신령했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건너갔어요. 9절에. 9절에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이르되, 이제는 여기까지 따라오는 엘리사한테, 혹은 엘리야 본인이 이젠 여기서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시겠구나 하는 걸 느꼈나 보죠, 영적으로. 그랬더니 이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기 전에 이제 데려가실 것 같은데 내가 도대체 어떻게 너한테 하기를 원하느냐. 다른 말로 하면 도대체 나한테 뭘 원하느냐. 만약에 내가 뭐 할 수가 있는 거라면은 지금 해야지 않겠냐. 나 이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때를 기다렸는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나에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옛날 성경에는 당신의 영감이 내게 곱절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제 지금까지 느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엘리야가 영감을 갖고 있었다면 지금 엘리사가 원하는 것은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영감의 더블로 딱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잖아요. 뭐 저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해요. 주석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아무튼 그런 이제 엘리야가 그렇게 물어보니까 엘리사가 답을 그렇게 이런 걸 요청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10절에 이르되, 누가? 엘리야가 부탁하는 엘리사한테 이르되, 야, 네가 참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여러분, 성령의 능력에 갑절을 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엘리사가. 오늘 성령의 능력은 엘리야가 주는 게 아니거든.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엘리야는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한테 지금 그 능력의 곱절을 달라고 요청하는 엘리사에게 하는 말이 당연히, 그건 참 어려운 일이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의 영성을 보세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어떤 사람에게 이와 같은 능력을 주시는지.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원하세요. 자, 그래, 우리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이제 그랬어요. 그렇게만 한 게 아니라 그게 참 어려운 일인데, 그러나 만약에 네가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네 육신의 눈으로 본다면 그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안 될 거야. 이렇게 답하신 거예요, 엘리야가.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성령의 갑절을 원하는 것은 내가 이해는 한다마는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고자 하시는 것은 대단히 특별한 방법인데, 그거를 엘리사 네가 직접 네 눈으로 목격한다면 그거는 네를 하나님이 나의 후계자로 생각하신다는 것일 거야. 그러니 그 일이 이루어지겠지 한 겁니다. 됐죠? 이제 다 됐어요. 그 다음에 11절.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그 얘기를 마치고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불수레와 불말들이 이제 두 사람을 다 갈라놓은 거예요. 불수레, 불말. 그리고 엘리야가 갑자기 불어온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전체의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목사님 그런 이야기군요.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선은 이제 몇 가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배워야 될 것이 있어요. 우선은 북쪽 이스라엘의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을 했고, 그 다음에 그를 쪼르륵 쫓아다닌 엘리사가 명실공히 그의 후계자가 되는 장면이라는 것. 그게 엘리야 2장에 나오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일단 어느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시기가 끝나면 데려가시고 다음 사람을 두는구나. 여러분, 교회는 이 목사님이 오시면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 목사님이 유능하고 인기가 있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이 부르신 분이라면 그분이 끝나면 하나님이 또 새로운 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누가 부르고 불림을 당했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이렇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셔서 일을 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을 특별히 부르신다는 것, 그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일을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시간이 하나님 손에게 정해져 있다는 것. 그게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유명한 목사님, 설교 잘하시고 뭔가 은혜가 있는 분, 그분들을 우리가 존경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증거하는 한,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구원에 대한 십자가 복음과 부활과 승천을 바르게 증언하는 한 존경해야 돼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자라니까. 그러나 여러분, 무슨 인기인이나 연예인처럼 따라다니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실족한 거지만, 그거를 왜 허락하시냐면, 우리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이거 뭐 내가 믿고 있는 이거 교회가 아닌가 보다. 왜 그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셨던 거구나. 나는 근데 저 사람을 하나님으로 생각했구나. 이걸 고쳐야지. 지금 보세요.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 당장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었던 분들 다 은퇴했죠, 지금. 근데 은퇴해서 어떠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모든 게 여러분, 그 유명한 목사님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다 그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에 감격하고 겸손하게 그 일을 하다가 엘리야처럼 조용히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됐어요? 모세는 어디 무덤이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엘리사가 언제 등장했냐면, 엘리야랑 지금 관계를 맺고 있는데 궁금하잖아요. 엘리사는 언제 선지자 생도가 돼가지고 이렇게 머리가 커가지고 쫓아다니는 그런 거 생각나죠.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느닷없이 엘리야가 엘리사를 인바이트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바이트했는데, 엘리사는 좀 부유했어요. 그래서 소가 많았어요. 자기가 그 소를 이끄는 여러 기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무로 된 그 기구들을 다 불태우고 소를 거기다 끓여가지고 동네 사람 주고 엘리야를 따랐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열정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엘리사와 같은 당시에 제자들을 양성을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좋은 시절이 아니었잖아요. 왕은 아합이고 왕비는 이세벨이고 아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850명이나 득실거리는 그런 암흑 같은 시절에 여러분 상황에 막 저항을 하면서도 엘리야가 했던 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 안에서 배우게 되는 게, 그 시절에도 그렇게 300여 명이 넘는 선지자 학교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그런 사역과 일을 시키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그리스도를 통하여 피주고 값주고 세우신 이 교회는 그냥 넋놓고 있으면 될까요? 아합과 이세벨과 같은 세상을 향하여 맞서 싸우고 진리를 수호하고 증거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낼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어떻게?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여기 서 있고 여러분이 계시지만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은 저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고 여러분을 바꾸어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날까지. 믿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금, 그러면 나는 뭘 해야 될까? 나는 뭘 해야 될까? 뭘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이 끝나는 날까지 그 사명을 다해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오늘 조금 더 현실적인 걸 건드려 볼까요? 은퇴를 하면 리타이어리가 되고 이제 사회 보장을 받고 자기가 젊었을 때 노력한 것들을 이제 저축해 놓은 걸 가지고 경제적으로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때쯤 되면 사랑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몇몇 가고 본인도 건강에 안 좋고, 여러분 그거는 누구나 naturally 찾아오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한 가지 나눠야 될 것은, 그때 나는 세상적으로는 은퇴했는데 또 교회도 가니까 뭐 교회도 75세에 은퇴하라고 그러는데, 그 세상의 은퇴에서 주는 마음과 교회에서 은퇴해서 주는 마음은 서로 달라야 돼요. 어떤 면에서 다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다는 거, 죽을 때까지.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오늘 여러분이 인생의 어떤 계절에 서 계시던 간에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다하는 일에 있어서는 은퇴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더 좀 저를 싫어하시겠지만 그래도 더 적용을 해볼게요. 우리는 교회를 나오고 이런 게 이제 나의 복을 빌기 위해서 나와요. 솔직히. 그리고 이제 교회 와서 보따리를 풀어놓는 것도 대부분 그런 거고, 집에서도 기도할 때에도 보따리를 풀어놓은 것이 저 부분, 내가 잘 되고 내 새끼들이 잘 되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잘못됐냐? 잘못됐지 않았죠. 잘못된 게 뭐예요? 그냥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러고 싶고, 그게 내 삶에 대한 행복이고 잘 살고 싶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가득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생각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는 조금 그게 다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잘 되고 아이들도 잘 되고 이런 것만일까요? 우리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사명은 내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잘 됐으면 좋겠고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것에서 포함시키기가 좀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생각, 우리 평소의 생각, 어디서 뭘 하든 간에, 나이가 은퇴를 했든 그렇지 않든 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솔직히 말하자면. 근데 우리가 나만 잘 되고 싶은 것들만 구하고 그걸 매일 매달 1년 내내 그런다면 그곳은 엘리야나 엘리사나 당시에 엘리사의 지도를 받았던 선지생도들도 다 같은 우리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들의 삶의 태도와 내용과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요는 여러분도 지금 은퇴가 했어도
우리가 지금 고령자들이 많잖아요. 대부분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대부분의 이민교회들도 전부 다 우리랑 같아, 형편이. 은퇴하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나 은퇴를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의 길을 걷는 데 있어서는 은퇴가 없어요. 언제까지? Until we die. 하나님께 우리가 until, 더 성경적으로 말하면 until God calls us home. 하나님이 우리를 본향으로 부르실 때까지. 그래서 엘리야는,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의 그 적용을 다시 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는 지금 내일 모레 죽게 생겼는데 그가 하는 일이 뭐냐고요. 병원에 찾아가서 좋은 링게를 맞는 게 아니었어요. 어디 좋은 명승지에 가서 아 좋구나 그런 종류의 즐거움을 취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그럴 것 같은데 엘리야의 마지막 삶의 비지팅 플레이스는 어디였냐면 선지자 학교였다고. 그러니까 엘리야는 자신의 생이 끝나는 순간에도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그것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봐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엘리야가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는 똑같지만 그 컨텐츠는 다를 수 있어요. 가장 적은 것, 우리 인간의 표현을 하자면 가장 적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사명은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또는 교회라고 하는 이 건물 안에 와서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하나님이, 예배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예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마음을 쓰신다면 everyday, 지금 목사가 말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하여 여러분은 고민이 될 거고, 그 고민이 되니까 찾아서 할 거고, 하다 보니까 힘드니까 하나님께 힘을 구할 거고, 그런 하나님과의 인터액션이 계속되어지는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결국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반면에 엘리사는 죽으라고 엘리야를 쫓아다녔어요. 여기서도 우리가 배워야죠. 엘리사는 죽으라고 쫓아다녔어요. 왜냐하면 엘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했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어떤 일을 이제 해야 될 것 같은데 자기가 엘리야처럼 부름받는지에 대해서는 이때쯤은 몰랐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뭔가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뭔가 이거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악한 세상에서 지금 엘리야가 떠나면은 어떡하지? 나하고 여기 있는 선지자 생도들이 어떻게 엘리야가 하던 일을 할 수 있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러고는 쫓아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때가 오니까 엘리야가 뭘 원하냐 그랬을 때 그걸 원했잖아요. 솔로몬이 왕이 돼서 처음으로 원했던 게 뭐예요? 지혜를 달라고 그랬잖아요. 판결할 수 있는 지혜를. 성령의 능력을 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 잘 되고 나 이게 지금 병난 낫게 해주시고 이거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도와 더불어 성령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는 엘리야도 아니고 엘리사도 아니고 그런 거 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 분이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영이 말라 죽은 거죠. 우리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기쁘게 왜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아니까. 하나님이 인격으로 나와 의사소통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 눈치가 보일 거 아니에요. 아니 부모님도 때 되면 뭘 좀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부모니까.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확신한다면은 하나님 눈치를 어떻게 안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 속에
나 잘 되고 내 자식들 잘 되는 건 말고 하나님을 나라는 이 보잘것없는 인생이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그러려면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본성 가지고는 안 되니 힘을 주소서. 그 힘이 성령이라고요.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성령을 구하시는 자에게 왜 주지 않겠느냐 그러잖아요. 안 구한다는 거야. 안 구한다는 거. 왜 안 구하냐면 여러분 목사님 싫죠? 안 구해. 여러분 오늘 기도의 내용을 쫙 펼쳐보세요. 1번 기도 뭐지? 2번 기도 3번 4번 5번 기도 차 뭐냐고. 하나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있냐고요. 그게 내용이 많은 사람은 건실한 사람이고 영생을 받을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럼 나머지 그렇지 못한 분은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이 약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삶의 모든 순간에 오직 자기의 욕심,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여러 가지 내용이 많아요. 이 본문 안에는. 근데 저는 몇 가지만 전해드렸어요. 첫째,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몇이든 세상이 말하는 은퇴를 했든 안 하든 그거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이 끝나는 날까지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의 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간섭하신다면서요. 같이 동행하신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 있으실 거라고요. 하나님은 성실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주는 일을 잊어버리지 않으신다고요. 그러면 나한테 일을 주셨다는 것은 내가 그 일을 해내야 되는 것이죠. 왜 그래요? 1차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분이니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분이니까 동시에 나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은퇴하고, 우리 세상적으로 말해서 세상의 은퇴, 세상에서 은퇴하고 이렇게 집에 있는 준비를 안 한 은퇴자들, 특히 남자들, 정상적으로 규칙적인 회사 생활을 했던 사람이 준비가 없이 내일 나가라고 그래갖고 오늘부터 은퇴자가 되면은 자기가 준비를 못한 사람은 일찍 죽는다면서요. 뭐 그게 과학적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 그럴 수 있겠다. 멘탈도 준비가 안 됐고, 여러분 육신도 은퇴를 하라고 한다면 또 육신도 약해져, 뭐 여러 가지 것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의미에서 은퇴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난 늙어서 이제, 그러니까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기 아틀란타 연합장로교회 제가 몇 년 전에 시니어 사역자 컨퍼런스에 갔다 왔어요. 그때 당시에 저의 니드가 뭐였냐면, 교인들은 이렇게 자꾸 늙어가는데 이분들은 어떤 마음일까? 뭘 원할까? 왜냐하면 제가 알았거든요. 88세, 89세 된 우리 할머니들이 욕심이 있대. 근데 손자잖아요. 둘이 또 우리 외할머니, 친할머니 같이 계셨어요. 역사에, 우리 가정의 역사에 어느 순간에. 둘이서 얼마나 또 싸우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아니, 죄송합니다. 내일 모레 가실 분들이. 여러분 들으세요. 내일 모레 가실 분들은 그날 그 순간까지 욕심, 질투, 미움, 사랑받고 싶음이 똑같다는 걸. 그러면 저의 과제는 뭐였냐면, 이런 분들인데 내 앞에 와서는 이제는 목사님 늙어서 못해요.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 제가 더 젊었을 때는. 그래서 안 시켰더니 나중에 삐져가지고, 그건 나의 부족함인 것이죠, 뭐. 그래서 아틀란타에 가서 제가
훈련을 받았는데 그 교회는 그 당시만 해도 한 3,000명 모이는 큰 교회고, 아니 그 시니어 그 교회 시니어 부가 있는데 시니어 부의 회장이 계시더라고요. 나와서 이렇게 전체 그 이제 컨퍼런스 참석한 목회자들 이렇게 운동시키는데, 누가 나와서 운동을 시키는데 할아버지가 한 분이 나오시는데 80세시 그 시니어 사역부의 회장이래. 그래서 당신 교회는 70살 이상이 500명이래. 그러니까 그 부서가 500명이래. 야, 아틀란타 지금도 있죠. 그냥 돌아가시질 않는 거예요. 옛날엔 70명 있다가 어디 갔는데 90도 있고 100도 있고.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를 이분들은 그러면 뭐 인생 아니에요? 아니 늙은 게 뭔 죄야.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맨날 나보고 가라고 그러면 어떡하냐고. 아니지. 하나님이 이렇게 살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모시고 갈 때까지는 이분들도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2세, 3세 걱정도 해야 돼. 동시에 이거 지금,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늙어가고 있는데 다 같이 함께 우리는 걱정하지 않고 여기 애들만 늙어가는 걸 2세만 걱정하고 있다면 그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들을 어떻게 단도리를 해서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이 나이대에는 어떤 심리가 있고 이걸 연구를 좀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려면 그거를 할 수 있는 헌신자가 필요하고 지도자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모두가 다 지도자가 될 수는 없거든. 그러면 또 혼란만 생기니까. 배가 어디로 가요? 사공이 많으면. 네? 배가 산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내 마음도 몰라주고 아직도 안 내는 분이 있어. 아주 징글 몸소리가 나요. 자기 구역 딱 쓰고 내가 이렇게 이분이 지도자가.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는 것은 뭐 누굴 제한하는 건 아니고, 우리 2세들은 영어로 교육을 해야 돼요. 그럼 제가 할 수도 있고 또 다음에 누가 오시면 하니까 다 같이 그러니까 우리 성인 애더트를 생각해서 추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을 하면은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걔네는 한글을 못 읽어요. 말만 하지. 그러니까 지금 마음은 알겠는데 미래를 내다보니까 해야 된다. 이제 제가 약간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전혀 걔네는 얼굴만 한국 사람이지 다른 사람이에요. 그 다른 사람이 다른 식으로 교육을 해서 그들의 지도자를 만들어내야 되고,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추구하고 있는 거는 우리 공동체에 우리를 함께 섬기고 지도할 수 있는 그런 후보자를 찾는 거니까 향후에 이제 기도하면서 여러분 쓸 때 그렇게 써주세요. 그래서 엘리야는 그 어려운 시절에도 자기가 곧 갈 건데도 마지막까지 베델에 있는 혹은 여리고에 있는 요단에 있는 길갈에 있는 선지 생도들을 돌아보고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 철두철미했다는 것을 볼 때에 오늘날 나는 은퇴하고 연령이 높지만은 나도 하나님이 계속 일하라고 하시는구나. 내게 주신 일이 뭘까를 찾아서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일은 그래도 어쨌든 육신적으로는 혹은 아무래도 기능성이 떨어지고 생각도 팍팍 안 되고 이 시대를 읽는 지금의 이 시대를 또 대표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나보다는 조금 이 시대 사람이 또 낫겠구나. 그런 사람들도 키우고 자기도 자기 사명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키워내려고 기도하고 마음으로 적고 또 헌신하는, 그게 사명이라 이겁니다. 그런 것들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교회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게 교통하심이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건 속에서 그 뜻이 무엇이었는지, 그때 왜 그 일이 일어났는지, 그 의미는 무엇인지를 배우면서 동시에 이 사건이 나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렇기를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귀하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